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입니다. 교도갑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람과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주민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가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기는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족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그러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박평하여 그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장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물론 구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 표현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신명기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긴 하지만 그 속에 신명기 상반기 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 후반기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희한테 이런 피할 길도 주겠다, 돌아가면 달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신명기 읽으면서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살아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에는 저한테 너무 많이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속을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번에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명기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부분에 부각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 속에서도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한 이유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게 하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어떠한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이고 또 그리심산에서 외치고 에발산에서 외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세 오경 속에서 신명기서는 말씀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말씀만 지키면은 하나님은 다 해주겠다. 그거 뭐 다른 거 막 이런 것 저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해 하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예선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는 천국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져야지 좋은데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우리에게 옛다로 가져라 해서 그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만, 그 자손들 12지파 있죠? 12지파, 각 지파들이 그 정복한 땅만 그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천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것을 정복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천국, 우리의 천국의 땅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뭐 수고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냥 하하오 편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우리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한 그 동산 중앙에 만들어 두셨죠. 그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두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고 영원 평생 그 땅에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왜 그것을 지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더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땅을 취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사형리를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저희에게도 애굽 그 죄의 노예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천국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냥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취하는 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그냥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본다고 이렇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라만 보아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땅을 내딛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소유로, 땅으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곳곳 새 천국이 임하도록 발을 들여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 사형리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러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러한 동그라미.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나 안에는 내가 왕자가 되어 있고 막 그 안에 막 그 세상의 것들 죄들이 막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누가 왕자에 앉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아 있고 그런 죄, 나 것들은 다 그 예수님이 왜 그 밖으로 물러나게 되고 질서 잡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그림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돈, 세상 친구들, 가족, 아니면은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나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할 우리의 천국의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러한 천국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러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왕을 구하고, 그렇게 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 율법을 내세워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 허락하신 그 천국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한번 본문을 같이 읽도록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그 전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해서 총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며 돌아왔을 때 그들이 크게 두 가지의 것을 보고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그 내용은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27절에서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첫 번째 내용, 그것은 희망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 땅에서 갖고 온 열매입니다. 실과입니다. 하고 선보여준 게 그 큰 포도송이를 막대에 깨고 둘이서 메고 온 그러한 열매와 석류, 그 외에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좋길래 열매,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와, 그 땅이 저렇게 좋은 땅이구나. 그런데 다음에 어떠한 보고를 또 합니까?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낙 자손은 거인족들입니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거대한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 희망적인 얘기는 싹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 부정적인 것보다 희망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만큼 이 10명의, 이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갈렙이 그들의 말을 소동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박하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 안 좋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선 들고 일어나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많이 이렇게 들으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던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희망적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순교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저 모습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저런 모습은 믿음 있는 자의 삶일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큰 희망을 품습니다. 저렇게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러한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 많은 또한 자기의 그 유혹들, 그러한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아낙 자손들처럼, 너무나 견고한 성읍들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쓸 것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돈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이 너무나 견고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 두렵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피해를 받을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즐겁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곳곳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안악자손들과 같은, 거인들과 같은, 경관성들과 같은 존재들로 인해 그것을 정복하기를 무서워하며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포기 안 해도 하나님 잘 믿을 자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무엇입니까? 그냥 광야에 있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에서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막 선동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삶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을 통치받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결말과 같습니다.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거야.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의 갈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지금 가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14장 6절 9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그 견고한 성읍과 그 거의 너무나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두려워 보이는 것들을 그것은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실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정복해서 천국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드리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천국, 우리의 삶의 끝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 자리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